Now we will be reading the scripture from the book of James, chapter 1, verse 13 through 18.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내게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유메디스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을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어떤 종류의 시험이 있냐면 어떤 시험들은 그 시험을 부딪혔을 때 going through 해야 되는 시험이 있어요. 인내하고 버티면서 그 시험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큰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당하게 되는 시련,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런 첫 번째 종류의 시험에 속합니다. 영어로는 이런 종류의 시험을 trial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족과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결실이 맺혀지지 않아서 지난 10년, 20년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괜히 억울한 말을 들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를 더 봐야 하는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오히려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시험들은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고 그래서 going through 하면 그러면 우리 자신이 더욱 단단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더 커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련의 크기만큼 나 자신의 크기도 커지기 때문에 나를 성숙하게 해주는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시험은 잘 견디고 버티고 인내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이런 종류의 시험을 당한 분들에게 딱 맞는 구절이 있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얼마나 큰 소망의 말씀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닥친 여러분, 이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다른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시험은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떤 시험이요? 우리가 뚫고 지나가야 되는 인내해야 하는 시험이 있어요. 두 번째 종류의 시험은 뭐냐면 뚫고 지나거나 인내하지 말고 빨리 도망쳐야 하는 시험이 있어요. 겪으면 안 돼요. 이런 시험은. 당하면 안 됩니다. 빨리 도망쳐야 돼요. 이런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한다고 해서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그런 시험을 당했을 때 버티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고 악해지는 시험이 있습니다. 빨리 도망쳐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시험이요? 성적인 유혹이 그렇습니다. 포르노그래피나 마약에 대한 유혹들이 그래요.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거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어요. 빠지면 우리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냥 썩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안 당하는 게 애시당초 나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TV에 중독되는 것, 인터넷 사용에 중독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인터넷 하루라도 안 하면 손이 덜덜덜 불안해. 인터넷을 보지 않으면 뭔가 자기의 삶이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아주 중독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종류의 시험에는
예를 들면 내가 조금만 양심을 속여서 거짓말 한번 해주면 내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아니면 내가 명예가 세워져요. 다른 사람이 내가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으로 바뀌고 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명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의 위신을 세우려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경우. 그 사람 나빠, 이 사람 나빠, 저 사람 나빠. 그럼 나만 좋아. 이렇게 되는 경우. 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친한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을 갈라놓게 되는. 이것도 일종의 시험이고 유혹이에요. 이런 것에는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빨리 나와야 돼. 이걸 버티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빨리 헤어나와야 돼요. 이런 종류의 시험을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합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눈앞에 이득이 있고 육체의 쾌락들이 있는데 그거 잠시 한다고 뭐 특별히 뭐 잘못될 것 있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망쳐버리고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패가망신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시험들은 빠져서 인내한다고 버틸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피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 중에 뭐가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셨어요. 시험에 빠져 허덕이다가 한참 지나서 후회해도 이미 지나간 시간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애시당초 이런 시험은 들지 않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Faith in Action 세 번째 말씀으로 저는 이 시험에서 벗어나는 믿음, 첫 번째 종류의 시험 말고 두 번째 종류의 시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 앞에 이런 종류의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시험에 빠져서 허덕인다면 계속 여러분 이번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여러분 설교를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꼭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안에 어떤 믿음의 행위가 없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시험에 빠져서 허덕인다고 할 때 이런 시험들 앞에서 이런 유혹 앞에서 망설이고 뭔가 이거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 행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없기 때문일까?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생각 한 가지가 있어요. 시험을 당하여 넘어진 것, 시험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것, 그 시험과 유혹 앞에서 넘어지는 것은 뭐냐면 그게 누구 잘못일까요? 누구 잘못일까요? 그것은 내 잘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시험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분들 또는 이런 유혹과 시험에 빠져 있는 분들은 절대 이 시험과 유혹에 빠진 것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핑계댑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핑계댑니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야고보 사도의 설교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2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2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부터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바로 그 앞에 말이 중요해요. 앞부분.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지금 시험 당하는 이것이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험과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 탓을 해요. 정말요? 진짜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 탓을 하나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이 성추행을 했습니다. 미국에도 한국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빈번히 일어나죠. 그때 남자들은 누구 탓을 하죠? 그 성추행을 한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여자가
옷을 야하게 입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술 취한 사람이 그냥 길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이걸 뭐 한국에서는 뭐 뻑치기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래요? 술 취한 사람들의 길바닥에 쓰러져 있으면 그 사람들 지갑이나 돈을 훔쳐가거나 몸에 있는 귀중품을 빼가는 거예요. 뻑치기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휘청휘청하는 사람들의 뒤통수 팍 쳐가지고 그럴 때 이 형사들이 이 범인을 잡아놓고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왜 그랬냐,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물으면 뭐라 그래요? 아니, 자기가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술이 취해서 길바닥에 넘어져 있으면 자기가 자기 돈 보호하지 못한 잘못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그 돈을 훔쳐갑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다니던 반에 두 친구가 어느 날 제가 학교에 등교를 하는데 학교 학생주임 선생님들 무섭잖아요. 그죠? 학생주임 선생님한테 아침부터 그냥 운동장을 오리걸음을 돌고 매를 맞고 난장판이에요. 계속 뚫게 맞고 있어요. 전 속으로 좀 아침부터 좀 학생들이 공부 좀 하기 좋게 좀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줄 것이지 선생님들 왜 아침부터 저렇게 애들을 때리고 벌 주고 저러시느라고 애들 겁을 주시느냐고 속으로 그런 불만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두 친구가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영주라고 하는 시에 있었습니다. 영주 시내. 그 영주 시내에 있는 어느 시장 옆에서 자전거를 훔쳤대요. 자전거를 훔쳤는데 그 자전거 주인이 이렇게 수송을 해보다가 누가 훔쳐갔나 수송을 해보다 보니까 두 학생이 그 자전거를 갖고 갔는데 입고 있는 교복이 우리 학교 교복인 거예요. 훔치려면 사복을 입고 훔치든지 하지 교복을 입고 훔친 거예요. 그래서 그 교복을 입고 훔친 아이들을 찾아보니까 그 두 친구였던 겁니다. 그래서 학교로 연락이 왔고 학교에서는 이놈들 하면서 붙잡아서 학생주임 선생님도 아침부터 매를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학생이 매를 그렇게 맞고 벌을 선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둘째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부터 그걸 벌을 받았던 애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수업을 받는데 국어 시간이었어요. 국어 선생님이 야 자전거 와 훔쳤노? 그랬어요. 그래 갖고 싶구나. 그랬더니 친구들 하는 말이에요. 쌤요 그게 아니고요. 밤에 아들하고 번개시장에서 놀고 있는데 길바닥에 가다 보니까 주인 없는 자전거가 있더라고요. 그 자전거 그냥 들고 온 것뿐인데 그거 가지고 우리 보고 훔쳤다 그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길바닥에 주인 없는 자전거가 있었는데 그냥 그거 들고 왔대요. 근데 그게 내가 훔친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 말에 지금 설득당하시면 됩니다. 지금 가만 보니까 설득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 애들이 그게 뭐 잘못이냐고 애들 그럴 때도 있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훔친 겁니다. 그게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야한 사진이 떠돌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야한 것에 우리가 휩쓸려서 성추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야한 사진이 떠돌면 고개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지갑을 훔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요. 그 술에 취한 사람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길바닥에 주인 없는 자전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전거 들고 와야 돼요? 주인 찾아줘야 되는 거죠. 주인이 어쩌다가 잠시 놓고 어디 화장실 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잘못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 유혹 앞에 쓰러져서 넘어져 놓고 그것이 내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웃어 넘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 죄된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언제, 누구 때부터 그랬어요? 아담 때부터 그랬어요. 아담 때부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숨지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 그거 왜 먹었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먹었다는 얘기 안 해요.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 여자를 지어주신 그 여자가 내게 먹으라 그래서 먹은 거니까 이거 내가 이 음식을 먹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니고 누구 잘못이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하나님 탓하죠. 그게 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음식을 마음껏 먹고 성적인 관계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래서 심지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기 아비의 아내를 겁탈하는 남자도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놓고도 아무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 안에 버젓이 있었다고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 오늘날 동성애자들이 하는 이 이야기가 이것과 똑같아요. 오늘날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말이 이와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동성애하도록 만드셨다고. 레이디 가가라는 여자 아시죠? 모르시나요? 네, 이름은 들었거든요. 레이디 가가. 이름도 참 감사합니다.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가 부른 노래 제목 중에 제목 하나가 뭐였냐면 Born This Way예요. 나는 이렇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는 이 동성애도 맞다는 거죠. 노랫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양성애자든 트랜스젠더든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 그 일을 그렇게 해놓고 그것이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에도 그랬어요. 자신의 육체를 그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면서 식욕에 그렇게 탐내면서 그것이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이 몸을 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진짜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라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몸이 있는 것은, 내 배가 있는 것 음식 때문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마음껏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내 몸이 있는 것, 내 육체의 욕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적인 관계를 하라고 주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경고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너희 몸은 음식을 위하여, 성적인 욕구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너희가 오늘 범죄하는 것은 바로 그 주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이야. 네 잘못이 있다는 걸 깨달으라. 내 몸인데 내 맘대로,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살고 내 입이니까 내 맘대로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유혹에서 빨리 도망쳐요. 둘째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잘못이 내게 있다는 것과 함께 똑같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시험은 내 욕심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욕심 때문이다. 욕심이 작용했기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욕심과 관련한 이야기 중에 톨스토이가 전해주는 한 농부의 이야기만큼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또 없을 것 같아요. 어느 날 한 농부가 왕에게 엄청난 제안을 받았어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루 동안 밟고 걸어다니는 땅은 모두 다 내 것으로 주겠다. 이 농부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뛰기 시작합니다. 하루 동안에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좀 더 많은 땅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밤늦게까지 뜁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많은 땅을 차지하고 나서 자신이 시작했던 출발점으로 도착했을 때 모든 힘을 다 쏟아버린 나머지 죽고 맙니다. 소유에 대한 욕심이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이게 욕심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리석거나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욕심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오늘 이 이야기와 같은 의미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시작.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내 욕심에 이끌려 시험에 빠지고 그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고 만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요? 욕심이 생길 때부터 이걸 조회를 해요. 욕심이 생길 때부터. 자, 그런데 이 욕심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영어 성경 중에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고 하는 ESV 버전이 있어요. 이 ESV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그림 이미지 하나를 딱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늘 14절 말씀에 ESV 버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But each person is tempted when he is lured. When he is lured. 낚시같이. 이 시험이라는 낚시가 딱 오는데, 미끼가 오는데 우리 안에서 이 미끼를 먹고 싶은 욕심이 딱 올라와서 이 미끼에 딱 걸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낚시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낚시를 잘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민물 낚시와 바다 낚시에 쓰이는 미끼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네. 또 그 물고기 종류에 따라 미끼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시험에도 종류가 있고요. 그 시험의 종류에 따라 우리 욕심이 작용하는 이 방법이 따로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딱 맞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이 많잖아요. 그러면 돈의 시험에 확 넘어집니다. 내가 성적인 욕구가 아주 강해요. 그러면 그 성적인 시험에 넘어져 버립니다. 거기 딱 맞게 걸려가지고 거기에 탁 꼽혀가지고 시험에 넘어지게 돼요. 이 힘이 얼마나 센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도 모를 정도로, 이게 내 잘못이라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그 시험도 마귀에게서 온 것이고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이 욕심도 마귀에게서 일어난 것이라 이게 딱 맞아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딱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걸린 한에서 여러분, 물고기가 미끼에 딱 걸린 다음에 지가 이거 내가 잘못 큰일 났는데 이거 벗어나야겠는데 하고 지가 벗어나는 물고기 봤어요? 거의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걸리지 마라. 애시당초 우리 욕심부터 제어하지 않으면 시험에서 딱 걸리기 쉬워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씨를 뿌렸어요. 어디 4가지 종류에 있었죠? 예, 거기 보면 길가에 떨어진 것도 있고, 하나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 있고, 어떤 거는 돌짝밭에 떨어진 게 있고, 어떤 거는 옥토밭에 떨어진 게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뭐가 들어와서요? 욕심이 들어와서, 욕심이 들어온 다음에 뭘 막아버려요? 말씀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욕심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딱 맞아서 우리 안에서 딱 들어왔을 때 우리 욕심이 이 안에서 싹 생겨나서 이 세상의 시험들과 딱 맞아 떨어져 버리면 이 힘이 얼마나 센지 뭘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을 막아버려요. 시험을 들지 마세요. 애시당초 시험을 들면 이게 벗어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벗어나기 전에 아예 시험이 들지 말아야 돼요. 들지 않으려면 우리의 욕심부터 제어해야 됩니다. 조심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약한가? 내가 뭐에 약한가? 내가 돈에 약한가? 명예에 약한가? 아니면 성적인 욕구들에 약한가? 그 약점들을 빨리 발견하시고 그 욕심이 일어나는 통로를 빨리 막으셔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 닥쳤을 때 빠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걸리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미 걸려서 허둥버둥 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유혹과 시험보다 훨씬 더 좋은 은사와 온전한 것이 누구에게부터요? 우리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사와 선물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시험과 유혹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을 마저 읽어보면 야고보서 1장 17절과 18절을 먼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믿는데 왜 시험에 들까요, 사람이? 믿는데 우리 성경은요 정말 지혜롭게 지어져 있어요. 적혀 있어요. 바로 그 앞구절에 16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좋은 은사를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속아서.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또 이 땅에 유혹들이 있어요. 그게 돈이든 명예든 성적인 것이든 어쨌든 유혹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이런 것은, 이 세상의 것은 그것을 우리가 취하고 잘못된 것을 취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죽음과 멸망에 빠진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는데 당장 그게 눈앞에 보일 때 이게 좋아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거 하면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속아버립니다. 자, 속았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이제 그것을 회복해요. 무엇을?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너무 놀라운 발견이라 가끔 여러분께 드리는 비유가 한 가지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정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땅을 정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갈렙과 같은 정탐꾼은 그 땅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의 사람들이 장대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우리가 그 땅에 가면 그 사람들처럼 장대해질 거라고 말하지는 않고 가면 우리는 그건 메뚜기예요. 이 정탐꾼들의 보고에 대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민수기 14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한 30-40년 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기적과 약속을 봤어요. 사실은 애굽 땅에 12면의 재앙이 오는 거 다 봤고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양을 잡아 피를 바르면 자기의 장자들이 다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밟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어요. 자기들이 물을 마시고 싶을 때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걸 봤습니다. 목이 마를 때 반석이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봤고요.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먹었어요. 이제 바로 그 땅 앞에 가서 그 땅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것으로 취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데,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데 백성들이 그걸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려나?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려나 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시는 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니까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애굽 땅. 이 생각 때문에 시험이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좋고 훌륭한 것이라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싶고 옛전에 즐기던 오빠
오빠 생각나고 그 생각나고. 그런데 이 성경의 방향과 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반대의 방향을 걷고 있는 사람이 성경에 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가지만 하나님께로 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라는 사람입니다. 탕자는 아버지한테서 유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유산을 다 끌고 가버렸어요. 그죠? 먼 이국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버지의 유산도 다 탕진하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느냐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 순간 하는 순간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데 라는 생각이 이 탕자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다. 나는 여기서 주려 줍니다. 하고 탕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비록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을 내가 기대하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득죄하고 잘못하였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적어도 품꾼으로 써주시지는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가난하고 굶어 죽지는 않지 않을까? 멸망받지는 않지 않을까?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많은 시험과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께로부터 좀 멀어지신 분 있으십니까?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마음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애쓰는 일에 좀 쉬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또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유혹들과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으로 조금씩 발을 옮겨 놓으시려고 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은사와 온전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세상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런 유혹과 시험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널브러져 있는 세상입니다. 잠시 눈 딱 감고 손 한 번만 딱 뻗으면 남의 여자도 내 여자가 되고 남의 돈도 내 돈이 되고 남의 명예도 내 명예가 되고 남의 권력도 내 권력이 될 수 있다고 알려주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 그리 큰 잘못도 아니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그렇게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주는 게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내 욕심에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도 몰라보고 결국 나를 속여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길이 됩니다. 그러니 그런 시험의 문 앞에 있는 분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갈 때 겉옷까지 뿌리치고 도망가듯이 이런 시험이 여러분들 앞에 다가올 때, 이런 유혹이 여러분들 앞에 다가올 때 도망치십시오. 빨리 도망치십시오. 어서 빨리 벗어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이 세상의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